5월 3일 수요일 청소년 큐티인 제목은 화목제의 예물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화목제의 희생제물은 번제와 마찬가지로 회막들에 제단 북편에서 안수하고 잡은 뒤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희생제물에 직접 안수하는 것은 희생제물이 예배자의 죄를 대신 지는 대속물이 되어 희생한다는 의미죠.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나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저에게는 그 통풍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이 통풍이라는 질병이 나게 된 것은 제가 곱창을 좋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단순히 이 기름이 굉장히 비싸고 좋은 음식으로 중동에서 많이 팔리는데 단순히 하나님께 좋은 것만 드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좋은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과 콩팥 부분을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연기를 피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장을 감싸는 기름과 콩팥은 모든 장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지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뜻해요. 내 가족과 친구의 생명도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관계를 맺기 힘든 사람도 주 안에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나요?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우리 가족은 빚을 갚고자 반지하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사 후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고 친구들이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싫어할까봐 늘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쾌하고 즐거운 이미지로 저를 숨기고 친구들이 심한 장난을 쳐도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늦게 귀가하시는 부모님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잘 지내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늘 제 편은 없다고 생각했고 매일 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힘든 학창시절을 이렇게 제 힘으로 이겨내니 정말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어요.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공감해주는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기기 위해 제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며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기뻤지만 시간이 갈수록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로 걱정과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찾아오자 저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하는데 세상 성공을 위해서 돈을 우상 삼고 돈 없는 집안을 무시한 저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환경이지만 주님은 가정과 공동체에서 분란을 일으킨 저의 연약함마저 끌어안으시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근심을 내려놓고 주께 드릴 것이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적용은요.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금전적인 부분의 연약함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아까 반지하에서 살고 또 이렇게 집안이 어렵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잘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적용이 또 우리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화목제물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서로 화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